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넛의 데칼로그로 살기 40번째 시간. 오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데칼로그 10계명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신정리 시간. 감개가 네. 진짜 무량합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10계명을 40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네. 저희한테는 특별히 저 개인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10계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10계명으로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네. 한 2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늘 마음에만 간직했지 네.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소연 씨 덕분에 그것을 옮기게 됐고 10계명을 40번이나 찍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이 10계명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10계명이 제 삶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왜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정립을 잘 못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이 10계명을 그렇죠. 정리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총정리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을 네. 또 함께 우리 10계명을 또 지켜봐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총정리 시간인데요. 네. 10계명을 이제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오늘 그냥 네. 묶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10계명이 먼저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또 이 답변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그 이신칭의와 또 그 성화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또 칭의가 먼저입니까? 하는 그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치 그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네. 많은 분들이 약간의 혼란을 갖고 계시고 또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이 먼저냐, 10계명이 먼저냐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면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는 구원이 먼저다 하는 그런 답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네. 그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 한 2개월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들을 당도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도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 특별히 헌법인 10계명대로 살아가라고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면은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2000년 후에 10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그 10계명을 통한 언약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법인 10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언약의 10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면은 10계명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10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계명을 보면서 네. 생각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소연 씨가 뭐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 해주실까요?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데칼로그 10계명대로 살면 받는 복 4가지 그리고 또 가르침 4가지가 가지. 있었습니다. 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저도 막 가물가물했거든요. 4가지라는 건 기억나죠? 네, 네 가지, 가지씩이라는 건 아. 기억이 났는데 먼저 이 10계명대로 살면 받는 복 4가지의 첫 네.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자유함. 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선과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음. 우리를 사고로부터 방지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10계명도 죄를 막아주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복입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그러면, 네,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복을 우와.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최고의 그다음 부분. 세 번째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막 의도적으로 억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세 번째였고요. 네. 네 번째는 바로 저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령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복은 네.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고 네. 성령과 그렇죠. 관계되어 있다는 네, 거죠. 하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항상 목교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세요라고 음. 얘기하지만 그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저희가 그렇죠. 성령 충만한 복을 받게 맞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데칼로그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었는지 보면요. 네. 첫 번째,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안 돼요. 제 앞에서는 맞습니다. 육신으로 이제 아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그렇죠. 육신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이겨낼 율법에 수가 따른 없습니다. 죄를 네.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능력. 죄로부터 무능력하구나. 전적인 무능력.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얻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에게 구주. 네. 예수님. 네, my 필요한 savior, 거죠. 네, 구원자, 네. 구주가 네. 필요하시다라는 예. 가르침을 저희가 얻게 그분이 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요, 네. 하나님 나라의 법치주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맞습니다. 삶의 기준과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지 가르침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십계명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그때 해석 기준을 얘기했죠. 네, 예수님은 일단 마음을 10계명 실행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가 그 예를 저희가 그 속중앙일보에 나왔던 네. 신문 기사를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맞아요. 나눴었는데요. 맞아요. 이 기사 제목이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속초 해수욕장 쓰레기 고민을 해결하다. 2억짜리 축구장 조명 켜자 속초 해수욕장 쓰레기 사라졌다. 네. 정말 이 10계명의 해석을 이 네. 기사 제목에 다 넣으셨어요. 성령의 빛으로 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아주 근본적으로 싹 사라진다는 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변해서 맞습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는 하는 우리가 죄를 이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 맞습니다. 토양을 바꾸니까 그렇죠. 그 속초의 그 빛을 쫙 비치니까 네. 쓰레기를 사람들이 안 버리는 이게 거죠. 토양이 싹 바뀌어갖고 네. 쓰레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네. 아,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해주시면서 아멘. 이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에 10계명이 새겨지고 그렇죠. 또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예. 쓰레기 같은 죄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네. 저희가 이런 죄된 마음에서 해방되고 또 저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거죠. 네, 행동으로까지 아멘. 10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석은요. 네. 이 데칼로그 10계명은 모든 계명마다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위 명령
아주 잘 그 단어를 아주 잘 지으셨다고 얘기해드렸는데요. 맞아요. 네, 각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로 표현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금지 명령과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 명령을 함께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지 명령의 본질적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르치며 행위 명령은 성과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명령인데요.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금지 명령만 딱 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은 너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6계명을 범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에는 금지 명령이지만 덧붙여서 행위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라. 남의 생명을 아끼고 또 보호해주고 그 남의 생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도 바로 행위 명령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끝으로 총정리 시간의 마지막을 각 계명마다 과연 어떤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 총정리편만 봐도 사실 정리가 다 되실 수 있는. 맞아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결국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행위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행위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행위 명령. 이 행위 명령을 무시하는 것도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명령 지키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제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행위 명령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제2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 안에 포함된 행위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포함되겠죠. 그러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내포된 행위 명령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다음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행위 명령은 바로 창조와 구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포된 금지 명령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쉬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회복과 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만 안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확실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행위 명령은 마땅히 존경할 대상에 대한 존경과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선배, 또 상사 이렇게 어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내포된 금지 명령은 예수님은 고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핑계로 부모님께 불효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제5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다음 제6계명 아까도 저희가 예로 들었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였죠. 이것의 금지 명령은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포된 행위 명령은 바로 생명 존중의 명령입니다. 내 생명과 남의 생명도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이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의 더 적극적인 행위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바로 성도덕을 지키는 것이죠. 이 포함된 행위 명령은 결국 우리의 결혼 또 가정을 잘 지키라는 더 적극적인 그런 행위 명령이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거기에는 또 뭐 부모도 있고 또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들이 또 포함되고 친척도 포함되고. 맞습니다.
그다음 제8계명은 네.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네.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네. 포함된 행위명령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도적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런 재산이나 소유를 잘 지켜주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행위 명령에 속하죠. 네네. 그다음 제9계명은 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거짓된 말과 행동을 금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포함된 행위 명령은 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네.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네. 바로 탐욕으로 헛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포함된 행위 명령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베품과 나눔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나는 다른 사람 거 탐하지 않아. 난 내 것만 잘 챙기고 살아. 네, 내 것만 잘 챙기고 사시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베푸고 나눠줘야 되니까. 나누는 삶까지 사는 것이 예. 진정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예.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십계명 총정리 예. 시간으로 처음 개념부터 예. 이런 뭐 네 가지 가르침, 네 가지 복, 또 네. 뿐만 아니라 행위명령, 금지명령의 개념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계명의 본질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데칼로그 십계명을 네. 듣고 배우고 외우는 데만 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직접 저희가 계명대로 살려고 그럼요. 네,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멘. 진정한 이 나노생, 네, 네. 기독 시민으로 살기, 네, 네. 저희의 모습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이제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십계명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40번째 시간으로 네, 데칼로그를 마무리 짓고요. 예. 저희가 또 예. 다 어떤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모두 알겠습니다. 네, 건강 잘 지키시고 나노생 네, 데칼로그로 살기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